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심연의 고통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심연의 고통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욥기는 이 본문 3장을 통해서야 이제 비로소 신학적 토론에 진입하게 됩니다. 2장까지는 이 토론에 들어가기 위한 상황 설정을 마치고 하나님은 욥의 입을 열어서 심오한 신학적 토론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에 있던 한 인간이 그의 소유와 가족 그리고 건강을 일시에 상실한 이 상황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일까요? 욥은 이 문제의 서두를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출생, 즉 시작, 생명의 탄생, 축복받아 마땅한 그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반역과 인간의 출생의 문제를 행복의 시작에서가 아닌 고통과 환난의 시간에서 조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인생의 출생을 고통과 환난의 시각에서 조명할 수 있도록 하실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모두 죄와 죽음의 문제 아래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생존 자체가 실존적으로는 고통이고 환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처절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첫 번째 주안점은 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입니다. 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김난도 작가님의 베스트셀러 책이죠. 저는 그 책을 조금 변형시켜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프니까 살아있다입니다. 아프다는 건 신경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아프다는 건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프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욥은 오늘 이 처절한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에게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욥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면 회복의 기회는 없었겠지만 살아있다는 것, 살았다는 것은 회복의 기회, 역전의 기회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말씀하실 때 욥의 생명은 해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있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욥도 자신의 탄생을 저주하며 살아있음을 개탄스러워하고 한스러워했죠. 욥에게 닥친 이 고난과 환난, 욥은 하루아침에 그에게 닥친 환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믿고 있던 인과율에 의한 해석으로는 그가 당한 환난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욥이 그의 생존에 절망한 것은 그에게 닥친 환난과 고통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고통이라면, 원인이 있는 고통이라면 회개로서 구원의 길을 모색할 수도 있었겠으나 그에게는 그가 생각할 때 그 어떤 그럴 만한 원인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인 없는 환난이 그로 하여금 절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지금 자신의 생존에 절망함으로 아주 깊은 심연의 고통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어머니의 태중에서 죽었더라면, 태중에서 출생할 때 죽어서 태어났더라면, 태어난 다음에도 빨리 죽었더라면 라고 자조적인 실망 섞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욥의 절망은 육체적인 절망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절망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부터가 아주
죽음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운명을 받아가지고 태어나는 인생, 그것은 틀림없이 저주스러운 인생입니다.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저주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욥기는 절망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욥이 그의 운명에 대해서 항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위임한 데 연유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욥의 항거는 왜 나를 사탄에게 위임하셨습니까? 라는 것이죠. 왜 나를 사탄에게 위임하셨습니까? 한마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항거에 대해서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대답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대답은 분명합니다. 의인을 사탄에게 위임한 것, 보상 없이 믿는 신앙, 대가 없이 믿는 신앙, 조건 없이 믿는 신앙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이죠.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탄의 견해였습니다.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욥을 사탄에게 위임하신 것도 1차적으로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다시 말해 욥은 믿음의 표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당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죄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고통으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죽음의 고통까지 감내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버리지 않으셨다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버리지 않으셨다. 욥은 하나님에게 자신이 버려졌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배신당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오히려 매일 잔치 후에 혹시 범죄했을까 봐 번제까지 매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내가 믿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그런 괴로움이 욥을 집어삼켰을 것입니다. 저도 욥만큼은 아니지만 나름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왔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기 전에 빵 공장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났었고 빚쟁이들을 피해서 시골로 도망가다시피 이사 가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집도 없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면서 복지정원교회, 즉 정신지체 장애우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회에서 지내며 교복 사입을 돈도 없어가지고 전학간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과 왕따를 당하며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암흑 같은 시간들을 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시간들을 가슴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제 삶에 닥친 고난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 제대로 신앙의 길에 들어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때의 기억은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른 채 지나가고 없었던 일처럼 생각했습니다. 다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려웠거든요. 만약에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계셨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 그것도 상처고, 그 시절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다, 그것도 나한테 상처일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학교에서 주최한 영성수련회 2박 3일간의 침묵수련회를 진행하게 하셨는데, 그때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셨고, 그때 그 시간에 그곳에 저와 함께 계신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서 계시기만 하느냐고, 왜 안 말려주시고 왜 안 막아주시냐고 악다구니를 쓰고 싶었지만, 피투성이가 되신 채로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계신 주님을 보자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주님은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때 함께 맡고 계셨고, 함께 굶고 계셨고, 함께 추워하셨고, 함께 외로워하셨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함께 맡고 계셨고, 주님은 저에게 영적으로 배고픈 자들의 말씀의 양식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 함께 굶고 계셨고, 주님은 저에게 헐벗은 가난한 자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 함께 추워하셨고, 주님은 저에게 타인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 함께 외로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욥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 광명의 시간을 맞이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욥과 같이 원인 모를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나를 짓누르는 내 삶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기름 부어주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